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 강의하겠습니다. 25절, 25절 잠깐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갖게 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는 갚을 수 없는 아주 무한한 빚, 그러니까 채무하고 같은 것이다. 빚은 고대 사회에서 빚은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25절 같이 적용됐어요.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빚값 팔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셀프 세일이 있었어요. 셀프 세일이 뭐냐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가 어, 스스로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팔려갈게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는 머슴 제도가 있어. 머슴 제도가 있었는데 집에 식량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가족 중에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부잣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게 머슴입니다. 가면 갈 때 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량 일부를 받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팔려간 사람은 그 집에 머슴 종이기 때문에 뭐 죽도록 일해야 돼요. 밤낮 쉼 없이 죽도록 일했는데 자기 목은 없어. 어, 가족이 가져갔어. 이미 쌀로. 생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해가 되면 자기네 가족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난하기는 여전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럼 또 팔려. 그 집에. 그 주인이 올해는 조금 올려줘서 쌀 2마리를 더 줄게. 그러면은 막 그게 감지덕지해서 또 죽어라고 이래.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이 다 갑니다. 본가가 하나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셀프 세일, 자신이 팔려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죄도 제 개념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돼. 반드시 벗어나야 돼,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왕정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 얘기하는데 그 전에 왕정 시대에는 황제가 다스리면 어, 황제를 반역해서 정치적인 반역을 해서 황제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가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 이유 불문하고 죽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반역이라면 죽었어요. 이유 불문 죽었어요. 지금 북한 사회가 이와 비슷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은 뭐 그냥 막 포탄 터뜨려서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면은 황제가 지나가는데 황제에게 침 뱉고 욕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사형. 안 빠져. 이렇게 왕정 시대 때는 황제가 다실 때는 북한에서 만약에 저기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 사진에다가 침 뱉었어. 누가 신고했어. 무조건 사형.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황제를 비방하는 글을 남겼어. 언젠가 황제 나쁜 놈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남겨뒀는데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발견이 됐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형. 사형이라니까. 뭔가 절대적인 정치 세력이 있던 얘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방글을 써서 신문에 냈어. 그거 어떻게 해요? 살취하다가 뭐 죽여요 그냥. 그러면은 황제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황제가 아닌데 진짜 한번 황제 흉내 한번 내고 싶어서 황제의 옷을 입고 뭐 금목걸이하고 그냥 가짜 황제 관을 쓰고 길거리를 배우면서 그냥 흉내냈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사형. 감히 황제의 흉내를 내다니. 그럼 이제 왕궁에 있는 이 황제가 앉는 의자, 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그러니까 관료가 뭐래 가서 야 황제 의자에 탁 앉아보면은 황제된 기분이 들까?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펌을 하면 탁 냈는데 그때 마침 내시한테 걸렸어. 내시가 황제한테 일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 죽어야 돼. 감히 어떻게 황제 의자에 앉아? 죽어요. 그러면은 왜, 왜 황제의 그 존엄이라고 하는데 걸리기만 하면 죽냐? 왜 죄의 크기와 깊이를 따지도 않고 황제 의자에 앉았던 황제의 의복을 한번 입었던 간에 무조건 왜 죽이냐? 왜 죽이냐? 황제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북한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온 말이 절대 존엄을 건드렸대요. 그러니까 절대 존엄을 침범했으니까 너희는 죽어도 마땅하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기분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농평이 나오기를 삶은 소대가리랴. 삶은 소대가리가 목이 잘라서 죽은 소 대가리를 삶아놨으니까 확실히 죽었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머리 따가지고서 삶은 소 대가리처럼 삶아버리겠다는 뜻이요. 자기네 절대 존엄을 건드렸대.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황제가 절대자가 다스리는 세계에 이 존엄이다라는 데 서가지고 죄의 크기나 깊이나 넓이를 따질 것 없이 존엄의 침범만 하면은 그냥 죽여? 세상 황제들이.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물며 천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두 분의 생명을 버렸다가도 부활하신 분이요. 성경은 누누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셔. 그런데 이분에게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했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도 앉아왔어 우리가. 근데 안 죽고 잘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당연히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이다. 죽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세상 황제를 건드려도 일개 조그만 나라에 김정은이 30몇 살밖에 안 남은 놈을 갖다 건드려도 절대 저놈이라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명예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 길이 없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도 참 죄 수특에 짓고 살았고 날마다 죄 짓고 살고 과거에도 죄 짓고 지금도 죄 짓고 앞으로도 지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이 천명하신 분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 오늘 또 내일도 순간순간 죄를 질 때마다 내 양심이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푹푹 찔러 그냥 죄를 저놓고 금방 알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가 진 것인지 내가 악한 것인지 악을 자랑하고 살아도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조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 양심이 팍 찔러. 영혼이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즉각 회개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죄를 지고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 그 날마다 회개해도 벗을 길이 없는 게 죄야.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네. 나를 용서하신대. 예수의 피의 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수없이도 지어버린 이 죄를 용서받고 살으니까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 그래 용서하고 살자. 관용하면서 살자. 이해하면서 살자.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살자. 오늘 말씀에 비유로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빚이. 수조 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1만 개는 뜻이에요. 환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빚진 사람인데 주인이 그럽니다. 너 값을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게 없으니까 주인이 참아 주소서. 내년에 갚겠습니다. 그 내년에 갚을 길이 있어서 갚는다는 게 아니야. 그냥 연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좀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너 내 자신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내 아내도 팔아버리고 내 자식도 다 팔아버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봐라. 그러니까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기한 없이 갚을게요. 갚겠다고. 그 주인의 마음이 참 갑자기 주인이 불쌍한 거야. 궁율의 마음이 생겼어. 참 불쌍하다.
나는 일생을 가지고도 많이 사는데 근데 저 인간은 제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비투성이냐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줄게. 이제 착실하게 살아라. 돌려보냈어.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그래도 빚진 사람이 남한테 돈을 좀 꿔본 적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한가 봐. 더 가난해서 친구에 좀 참아달라고 갚을게. 그러니까 아니야. 당장 갚으라고 그 옥에다 가뒀다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른 친구들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기가 막혀. 갚을 길이 없는 그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제 친구의 작은 빚을 탕감도 못 해주고 연기도 못 해주고 당장 갚으라고 왔다 그러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네. 그러니까 주인이 태노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33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줘서 불쌍해서 그러면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아무 작은 빚을.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기도문에다 옮겨놔서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관계된 것은 서로 잘못이야. 소소한 작은 잘못이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 죄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 가는 죄인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탕감이 제 탕감이 100%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완전히 와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원히 꺼지 않는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다가 그냥 가운데다가 그냥 박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으로 사는 존재니까 너희도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 불쌍히 여기고 살아라. 너도 똑같은 존재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참 우리 생활 중에 우리 가정도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참 아름다우실 거예요.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우리 교인들 사람들 보면은 참 바쁘고 참 불쌍해.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불쌍하지 몰라. 그래서 이해하고 가급적이면은 싫은 소리 않고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보고받는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은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많어. 그래도 불쌍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해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고 난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세상 황제를 거역해도 죽는데 천상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자가 누가 있겠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래서 예수 믿고 서로 용서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